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늘 제가 옷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옷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옷 단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옷턱은 제가 못하고요.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아기들의 떠드는 소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많이 낳고 또 교육적으로도 크게 번창해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한 15만 개 정도, 건전한 기독교회가 한 15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교회마다 각각 그 사명,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선도하는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큰 인물이 되려면 시련이라는 걸 하늘이 준대요. 시련을 겪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큰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감당할 사명이 클수록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알곡과 같은 그런 신앙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명 감당하는 그 교회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축복합니다. 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본문으로 구약이 품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지루하거나 따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인물이 나오고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막 흩어져 있고 엮여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성경의 그 기술 방법이 지금 현대인들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를 않아요.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대로 이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기록한 그 연대를 보면 구약만 해도 한 1400년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 한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 속에서 기록한 것이라 언뜻 읽어볼 때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기록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놀라운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약의 모든 페이지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그 복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아기를 잉태한 그 산모는 자기가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걸 느끼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 걸려서 그제서야 아기가 있구나 하고 느껴도 이미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 속에서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고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도 그 모든 내용이 흐름상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서 긴 구약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겪는 사건과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말씀 속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이 성경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5권의 책을 가리키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역사서, 그리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모든 기록을 뜻하는 그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시편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표현하는 예수님의 언어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이 구약 66권 이 전체는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근데 그 기록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정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거다 하는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약은 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구약 시대를 살던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죄로 인해서 땅은 메말랐어요. 사람들의 심령은 마치 베어진 풀처럼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생명을 회복할 그런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그것이 시편 7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뱀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 양털을 홀딱 깎아서 양이 깎아머리처럼 된 상태, 혹은 낯으로 들판에 있는 풀을 모조리 베어낸 그런 황량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뭐 양을 털을 저는 안 깎아봤지만 그게 잘 깎이겠어요? 남자분들 면도 하시는데 면도 칼날에 비워본 경험 없으십니까? 윤활제를 바르고 뭐 비누를 하고 해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 날카로운 그 예리한 면도날에 쓱 하고 여기가 빈다고요. 그 상태가 바로 이 뱀풀이라는 뜻이에요. 이 양이 털을 북실북실북실하게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럼 그 양털을 깎아줍니다. 옛날에는 양털을 깎는데 그 고고학 자료를 보니까요, 칼로 깎기도 하지만 주로 돌칼을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양에게 털을 깎아내는 일이 벅벅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나겠어요. 베어서 상처를 입은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풀 한 포기가 남지 않게 다 깎아버렸어요. 황량하게 메마른 그 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벤풀이라는 이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털이 다 깎인 양처럼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다가 다 상처투성이,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급이 들어온 날 월급 딱 찍혔는데 바로 10초 안에 싹 다 나가버려요. 그런 거 혹시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뭔가 열심히 내가 했는데 채권자가 와서 그걸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들판에 이제 추수할 날이 와서 야, 추수하면 된다 그러는데 차압딱지를 딱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나는 뭘 심었는데 요만한 거 하나도 못 건지는데 그냥 싹 다 파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 상황에 심판의 폭풍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낫에 베어서 벤 풀이 된 그들의 상처를 적시는 부드러운 단비처럼 오셨어요. 올 한 해 삶의 무게에 베이고 상처 입은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들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소낙비처럼 오시겠다고 성경 시편 7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비로 적셔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곳을 다시 세우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6장 12절 말씀해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이 싹을 다른 말로 순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거대한 고목이 아니에요. 갓 나온 싹입니다. 새 순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메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 그 모습이십니다. 세상은 거대한 걸 추구하죠. 큰 걸 추구하죠. 엄청난 걸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살맛이 나느냐, 그걸 주님께서 찾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유명하대. 우린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정말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행복한가? 살맛이 나는가? 정말 인간답게 의미를 느끼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가난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철학자 중에 어떤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종교는 마약,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자가 아편을 찾듯이 이 세상 살면서 자신감 없는 자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큰 부자들도 실제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큰 부자잖아요. 그래도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를,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연한 순이 자라나서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범죄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새순이 전을 건축해? 이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전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성전, 그러한 성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어떤 일을 겪어서 깨져버렸어요. 그런 깨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싹,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우리에게는 이제 살아갈 터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잘 몰라요. 구약은 오실 그분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하면서 사업체를 열면서 시온이라는 이름을 갖다 탁 붙여요. 근데 시온이라는 뜻을 알면 그 이름을 절대 못 쓸 거요. 시온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고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돌산,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척박한 돌산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 돌산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시온이 이렇게 발음이 좋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참 좋은 거 같잖아요. 시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시온에 하나님이 한 돌을 거기에 두어서 그 시온을 하나님이 기초로 삼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사업장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했다면 이 신앙이 들어가면 되죠. 나의 사업장은 사장인 내가 하면 시온에 불과하지만 이 시온에 하나님이 한 돌을 두어서 기초로 삼았으니 그 기초 위에 내 사업이 서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려면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진짜로 드러나야 돼요. 이 한 돌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시험한 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시험이라고 번역한 이 돌도요, 이 단어도요,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압력과 무게의 하중 시험을 견뎌내서 검증을 제대로 받은 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무게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모두 견뎌내고 부활로 검증이 되신 그야말로 모든 시험을 통과한 돌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는 흔들리지만 이미 검증을 마친 이 견고한 기초돌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절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터 위에 선 우리를 이제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구약은 수많은 왕과 지도자를 선보이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죄다 싹군이에요. 싹군은 나쁜 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자예요. 구약의 모든 왕,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가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했지, 그들은 이익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약한 싹군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합당한 보상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다 버렸잖아요.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고,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다윗전이 얼마 안 있으면 소설로 한번 나올 텐데, 그때 또 다윗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좀 더 신랄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이스라엘에 뭐 싹군 아닌 왕이 있나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왕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이게 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천박한 자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나놓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이름을 바꾸세요. 예수님처럼 지혜를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라고요. 솔로몬은 절대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절대 존중하지 마세요. 솔로몬처럼 살면 안 돼요. 이름은 참 좋아. 평화요,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솔로몬이. 그러나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전사님이 아름답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말고 누구를 존중합니다, 누구를 존경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김구 선생님 정도 존경하면 돼요. 나는 세종임금을 좋습니다, 그 정도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인생의 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며 지내라. 그거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신실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궁극에 있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40편에는 성육신 하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속마음이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40편 7편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야망을 펼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 자체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비교가 돼요? 예수님하고 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시달다, 석가모니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예수님하고 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식대로 살다 그냥 죽어서 세상에 사라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현자로서의 탁월한 가르침을 베푼 정도죠.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펼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주님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입니다. 구약이 품었던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랜 기다림 끝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는 그 기다림의 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의 문이 닫히기 직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말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 단어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구약의 예언은,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갑자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약의 내용이 있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사실은 말구유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거죠. 짐승의 먹이통, 짐승 밥그릇에 나실 바 대신 그분이 나셔서 거기에 이렇게 누이셨어요.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자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확신하는 그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럴까 싶은 거죠.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예수님 낳았을 때 나이가 16살 정도예요. 여기 지금 16살 있나요? 여러분, 딸이 16살 때 뭔가 이렇게 확정을 하고 뭘 결정하면 그걸 존중합니까? 얘야, 인생은 좀 더 살아봐야 된다. 안 그러겠어요? 요셉이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냥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아주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였죠. 비록 그의 그 혈통은 왕족이지만 다 무너진 왕가의 그 왕족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 요셉은 목수일을 했던 카펜터였을 거예요. 그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줘요. 그 정도였죠. 태어나신 그날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나실 바 그 왕이 이제 태어났다. 가서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볼 터인데 바로 그 자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궁금하던 차에 천사들을 또 보고 막 흥분해서 가봤더니 정말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구유에 눕혀놨거든요. 아기께 경배했다. 그 정도지. 그들이 무슨 이분이 언약의 사자다 이게 확신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언약의 사자인지 확신했던 분은 누굴까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방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 갈대아 우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 그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국박물관에 갔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의 유물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던 유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천문학자들이 있었던 그 천문학자들의 그 별과 달을 관측했던 관측기구가 있어요. 근데 관측기구인데 그 관측기구에 자가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를 보니까 나는 오늘날 현대 기술로 만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밀한 자인지요. 우리 김절합 장로님 공장에 가보면 그 자가 정밀한 자가 있거든요. 그런 자처럼 눈금이 정밀하게 새겨진 천문을 관측하는 자가 딱 있더라고요. 휘어진 둥그런 자 있잖아요. 그 자에 이렇게 메타기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 별을 관측하는 자들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점성술자라고 번역하는 그 번역자들은 좀 혼 좀 나야 돼요. 그게 점성술사가 아니에요. 과학자예요. 학식이 뛰어난 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를 파악하는 수학자이고 그리고 그 천문을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파악할 정도로 굉장히 명석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권세과 권력이 있고 왕이 특별히 그들은 왕가에 들여서 연구원으로 삼을 정도로 대단한 자들이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그들을 마거스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갖고 무슨 점이나 치는 자들, 별점 보는 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에요. 고대 그 마게도니아 그 지역 일대에는 한때 대단한 자가 있었죠. 다니엘.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이라는 유대인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그 성경에도 나와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고대 그 바벨론 제국이 행정구가 12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예요. 그 마게도니아 바벨론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인도 북부까지 다 이렇게 카바를 해요. 그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그 모든 행정 구간을 다
다 총괄했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성인의 최고위층에 있는 학자로 임명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심지어 언제 조로아스터교가 분명히 만들어졌는지, 배아와교가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으로 연대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어간쯤이에요. 심지어 조로아스터교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도 그 학자들까지 다 죄다 다니엘 휘하에 둡니다. 다니엘이 뭘 가르쳤겠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 땅에 있으면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율법학자예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가 율법가. 그 유대 땅과 이스라엘에 있던 그 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차고 있는 자고, 또 솔로몬이 작성했던 그 온갖 지혜서를 다 섭렵하여 통찰하고 있던 자예요. 성경만 알았을까요? 그렇게 인문학적 지식이 있고 학자적 소견이 있는 자가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이 모든 그 당시의 법률가, 학자, 종교인들을 다 관리하면서 지도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누군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큰 범위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걸 좀 연구해보고 싶어서 제가 뭐 계획도 있었는데 그건 다 깨져버렸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저 별 저 자리에 새로운 별이 하나 나타날 거다. 왜냐? 구약에 있거든요. 한 별이 나타나리니, 그게 있어요. 한 별이 나타났어요. 메시아의 자리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짐을 챙겨서 유대 땅으로 간 거예요. 이걸 성경은 별을 보고 쫓아왔더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별을, 또 사람들이 별을 쫄랑쫄랑 쫓아왔다 그래요. 별을 어떻게 쫓아가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달이 대전에서 보는 달이나 서울에서 보는 달이나 똑같고요. 태국 가서 봐도 똑같아요. 별 보고 쫓아왔다는 것은 그 별에 담겨있는 말씀의 예언을 쫓아서 유대 땅으로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궁으로 왔죠. 물어보잖아요. 왕이 나셨습니까?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왕을 모셨던 그 당시에 율법학자, 종교인들, 권력자들이 잔뜩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된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알기는 또 알아.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야, 왕이 태어났냐? 아, 진짜 왕이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있어요. 왕이라는 게. 그 헤롯 대왕, 당신은 염려 안 해도 돼요. 헤롯 대왕한테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그 전승 속에 메시아가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아차리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별을 갖다가 문득 섰더라. 별이 가다가 딱 멈추니까 애들 애니메이션 보면 별이 막 저 후레쉬처럼 비추다가 베들레헴 거기에 딱 비춰. 절대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직행을 했어요. 베들레헴이 그게 큰 동네가 아니요. 갓 태어난 아기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별이 가다가 딱 멈춰서 그 딱 멈추니 바로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으로 경배하며 선물을 드렸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만 언약의 사자가 오셨다는 걸 알았냐? 동방의 박사들. 자기들이 있던 그, 지금으로 하면 저 이라크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수개월 내지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와야 될 그 험한 길을 기꺼이 왔어요. 동방의 박사가 그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바쳤다고 3명이라고 자꾸 뻥치던데, 그 정도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 저기도 그렇고, 전에 우리 여기 에이펙인가 뭐 할 때 보면 외국 정상들 올 때 혼자 오던가요? 외국 정상들이 올 때 혼자 이렇게 가방 들고 우리나라 옵니까? 다 비행기 타고 트랙 내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경제인들, 군인들 뭐
광녀들 다 데리고 대거 내려오잖아요. 적어도 20명, 30명 뭐 미국 같은 데는 막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항공모함도 보냈을지도 몰라. 수백 명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동방의 박사들이 움직일 때는 큰 상단같이 군대까지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헤롯 대왕을 만난 거죠. 헤롯 왕 시시한 왕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뭐 혈족도 아니죠. 이 헤롯을 대왕이라고,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세종대왕 임금, 세종대왕급이에요, 헤롯이. 그런 헤롯이 두려워하잖아요. 이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왔어요. 어쨌든 갑자기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숨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뱀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싹 새순처럼 돋아나 죄악으로 무너졌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건축하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돌로서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석 반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러 오신 분이셨고, 그 모든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다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놀랍고 위대한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챙겨서 이 땅에 오실 언약의 사자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의 그 심정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는 곳에 투자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